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시기까지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가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라는 나라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진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이 치리할 때의 일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북이스라엘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아람 족속은 당시에 다메섹이라는 지방을 근거지로 해서 살아가는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과 약탈에 능한 민족이었고 이 많고 강한 군대 앞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이고 나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자 이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은 먹을 게 없는, 도저히 무엇이든지 찾아 먹고자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주려 죽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기근이 성중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 안이 굶주려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삶아 먹을 지경까지 간다는 것을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느냐?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를 가르친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이스라엘의 언어와 지리와 문화를 공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 이스라엘의 환경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성과 이런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야기하신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성을 지을 때는 성이라는 것은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그 나라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어하기에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산 위나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와도 적은 수로 많은 수를 방비하기 좋은 위치에 성을 짓고 그 안에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조금 특이합니다. 당연히 산 위나 방어하기 좋은 위치에 성을 짓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한 번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은 적들이 한 번 쳐들어와서 성이 무너지거나 하게 되면 그 성이 무너진 자리에 흙과 돌과 이런 걸 갖다가 그 성 무너진 그 폐허 위를 탄탄하게 다지고 그 위에 성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이 무너질수록 점점점 지대가 높아지는 형태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적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이 성을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사다리나 뭐 이런 그런 걸 갖다가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소수로도 많은 수의 군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이스라엘 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쓸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성 주위를 둘러싸고 고립시켜 놓고 그 상태로 오랜 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성 안에서는 식량을 이렇게 조달하거나 물을 길어오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 안에 이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런 심한 기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안시성 전투가 시작할 때부터 끝나기까지 약 88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쉽게 간단히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이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성에 아무런 대비도 없이 먹을 것이 없이
그냥 하루 먹을 거 하루 구해서 살았다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고, 그로 인해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곡식이 바닥나고 이런 기근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들이 성을 꽁꽁 둘러싸서 도저히 탈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 안에 있는 이 음식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굶주려 가게 된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칠 어떤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 쓰고 있다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건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쫓아내거나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했지만, 자기들의 지혜로는, 그들이 가진 능력과 군대로는 이 아람 군대를 도저히 물리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밖으로 나가자니 아람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겠고, 안에 그대로 있자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 다 죽어가는, 그래서 부모들이 서로 상대방의 자녀를 내어주어서 우리가 먹게 하지 않는다고 왕에게 고소까지 하게 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사마리아 성 중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내일 이 시간이 되면,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의 어떤 양이나 이런 화폐의 단위를 오늘날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이 말씀은 내일 이맘때가 되면 성중에서 양식이 공급되어서 이 양식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에 유통되고 매매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군대가 그대로 둘러싸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양식이 생기고 또 양식이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될까요? 설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사마리아 성 중에 식량을 공급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앞에 아람 군대가 그대로 둘러싸고 있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에 그 성문에서 저렴한 가격에 먹을 것이 거래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임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이 아람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굶주려 있는 사마리아 성중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주변에 도와줄 이들이 있었다면 진작에 도와줬을 것이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진작에 이 문제를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흘러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도저히 그들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상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런 말씀이 임하자,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해서 왕의 측근이었던 한 장관이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에 근거하여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당연한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말한 이 장관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일 후에 성경은 바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살아가고 있던 문둥병자 4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나 건물이나 옷에 닿으면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서 가족들이 살아가는 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성 밖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성문 어귀에서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굶어 죽어가던 이 문둥병 사람이 굶주려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을 하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아람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면 죽으리라.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해가 질 때쯤에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들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사서 자기들을 치러 오게 했구나, 지원을 요청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큰 군대의 소리에 놀라서 두려워해서 목숨을 위해서 모든 물자를 다 버리고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문둥병자 네 사람이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물자만 다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에 문둥병자들은 먹고 마시고 또 그 진중에 있던 아람 군대가 약탈했던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취하여 챙기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자기 민족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귀한 것을 챙기고 이렇게 즐기고 있던 자신들의 행위가 선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은 사마리아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쳐서 그 아람 진영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겠다고 오랜 시간을 주둔하고 철통같이 지켜 보호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건은 다 놔두고 먹을 것과 모든 이런 그들이 약탈한 모든 금은 보화와 이런 것들을 다 놔두고 사람만 싹 사라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생각하기를 아람 군대가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을 사용해서 계략을 짰구나.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성중에 이런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성에 있던 왕과 백성들이 나오면 단숨에 몰아쳐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을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했던 그 장관을 성문에 세워서 그 성문을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나가서 살펴보니까 아무리 멀리 가도 아람 군대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급하게 도망가는 이 아람 군대를 보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회보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중에 있던 굶주려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이 회보한 이 소식을 듣자 이성을 잃고 그 성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 몰려드는 군중으로 인해서 성문을 지키고 있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도 못 나가게 하겠다고 성문을 지키고 있던 이 장관은 그 자리에서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된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 중에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 가운데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났었는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약속들에 대해서 참으로 신실하셔서 그 모든 능력과 지혜로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서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지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닥치든지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한심하다,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바보 같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그걸 믿지를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하다가 이렇게 죽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장관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약속들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에 닥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들은 잔인하고 강력한 군대에 둘러싸여서 나가면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성 안에는 먹을 것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어.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식을 삶아먹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극한의 상황에 이르면 정상적인 사고에서 생각하지 않을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상황은 이렇듯이 처절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마리아를 향해서 내일 이 시간이 되면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지만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임했다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믿어질까요? 군대가 오랜 시간을 둘러싸고 철통까지 지키면서 애초에 나가서 항복해서 쉽게 그냥 나가면 다 받아줄 것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 부모들이 자식 삶아먹기 전에 나가서 투항을 했겠죠. 그런데 나가지 않고 이렇게 성중에서 버티다가 자식을 삶아먹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나가서 아람 군대가 살려주리라는 보장이 없고 나가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대가 다 사라지고 식량이 공급되어서 살아난다. 이게 가능할까요? 군대가 없어진다고 해도 어디서 이 많은 식량을 구해와서 이들이 이렇게 다 그동안 오랜 시간을 굶주려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정도로 양식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관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느냐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했던 또는 지금 임해 있는 어떤 문제들이 이 사마리아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건대 제 삶에 임했던 어떤 문제도 이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임한 이 사마리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 장관을 비웃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믿고 아무렇지 않게 담대히 넘겨버리셨나요? 아마도 늘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장관의 말은 우리 중에 누구나 문제 앞에서 한 번쯤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장관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이 장관에게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 가운데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행보와 진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 성경도 제대로 없었던 시기입니다. 어쩌면 이 장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기적으로 역사해 오셨는지 그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십니다.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경의 모든 선하신 약속들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장관이 행한 믿음 없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리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생각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사마리아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되었던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망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던 군수품으로 사마리아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악하여서 우리의 입으로 낸 말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해놓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번복하거나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절대로 변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혼자 낙심하며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에 얽매여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탄식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절망적이고 절대로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담대하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번에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구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게 됐는데 그 상담원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려서 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는 말이 자기가 전에 그 태국에서 어떤 한인 교회에 가서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한 사역자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그 태국의 한인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분이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 큰 돈이 필요한데 이게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돈이 나오질 않고 막혀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분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대출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게 해달라고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코가 이렇게 나와서 흘러서 내려오는데도 전혀 모르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그렇게 기도를 하겠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에 좀 다니기는 했지만 지금은 안 다니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집을 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제가 사실 이렇게 집을 구할 것이라고는, 이렇게 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 알다시피 사역자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준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께 맡겨준 영혼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풍부한 물질도 없고, 특히나 결혼 2년 만에 집을 살 정도로 그런 물질은 당연히 없다. 그런데 전세가 우리가 만기가 돼서 전세 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뜻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다고 또 은혜 이렇게 뜻을 주시고 갑자기 물질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갑자기 뜻하지도 않은,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집을 구하게 된 거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사실 이 부천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 시흥으로 인도하신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부천에 있을 때는 교회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에 있던 게 아니다. 우리가 부천에 새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시흥으로 갈 뜻을 주시고, 와서는 교회를 건축할 뜻을 주시고 또 건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주셔서 모든 물질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일꾼을 붙이시고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님들도 절대로 집을 사서 이쪽에 올 수 없는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붙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로 올 수 있었고 지금 이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의 눈치를 살짝 봤더니 이분의 눈치가 그러냐고 하면서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될만 하니까 됐겠지, 이런 눈치가 아주 강하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은 그렇다고 치다 이런 이야기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될만 하니까 됐겠지, 이런 반응이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전도사님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이 봤던 반응들이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청년들에게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저한테 상담 전화를 많이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로 와서 이야기하면 너도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신다, 네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이 된다 이야기하면 많이 하는 말이 자기도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에이 그런 게 어딨냐, 될만하니까 되겠지,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라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고 눈으로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해주시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반응이 왜 나올까요? 그 이유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마음에 오늘 이 장관과 같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셔도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접해서 익숙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유하다고는 하지만 일개 개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른 수많은 족속과 왕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그가 얻게 하신다는 것이, 그와 그 후손이 얻게 하신다는 것이 인간의 상식 안에서 볼 때 말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 혹은 저에게 갑자기 저 IS 같은 테러범들이 판쳐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저 아랍 지역에 가서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싹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가서 밟고 집 짓고 사람들 살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왕들이 있어서 서로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고 수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가면서 자기 아내 보고 내 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갔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으니까 까딱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거기 새들어서 살게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족속들을 싹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 자녀를 낳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요즘에 아무리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서 100세 넘기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100세 넘겨서 자식 낳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없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랄 수 없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굉장히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기 좋은 게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가나안 땅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불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해 가고 그런 기적을 맛보면서 요단강 앞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는데 정탐한다고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도 살고 있고 그 모든 사람 백성들은 체구가 장대하다. 거기는 견고한 성들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거기 올라가면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들과 비교하기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철병거도 갖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족속들에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서 그 땅에 쳐들어가서 성을 무너뜨리고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성적인 판단, 당연한 판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들이 무기가 없고 자기들의 체구가 상대보다 작고 자기들은 성을 공격해 나가서 무너뜨려서 점령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가나안 땅 족속들은 서로 다 동맹을 맺고 있어서 한 곳을 치면 다 몰려와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적으로도 밀리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못 이긴다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여기가 가장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존귀하게 했던 왕의 방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의 이런 부와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 신상을, 제가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거의 몇 조 가까이 가는 금 중량이더라고요. 그런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놓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왕의 사랑과 이 왕의 귀하게 여김을 받던 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왕한테 절을 안 한 겁니다. 왕의 신상 앞에. 왕의 신상 앞에 절을 안 했다는 건 사실 왕에게 절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불러놓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고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이 그럴 것이면이 무엇일까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면 이 말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왕이 7배나 뜨겁게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러 갔던 용사들이 타 죽었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군대의 용사라고 하는 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에 들어가서 넣은 것도 아니고 멀리서 던져 넣는다고 갔는데 거기서 뜨거워서 타 죽었을 정도 그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여기서 살려낸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 사마리아 성이야 둘러싸여있는 군대 해결되고 뭐 어떻게 좀 식량이 어디서 공급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또 이 가나안 땅 이 일도 어떻게 일당백으로 싸워서 점령하면 된다고 보더라도 불에 떨어졌는데 그 풀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금속을 녹이고 하는 데가 풀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풀무를 그것도 보통 때와 다르게 7배나 뜨겁게 해놓고 거기 던져 넣는데 거기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게?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왕과 왕의 군대에게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왕 앞에서 왕 앞에 대놓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바랄 수 없는 풀무에 원래 던져 넣은 그 용사들처럼 가까이 가게만 해도 타 죽는 게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신실하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말한 그대로 역사하셔서 풀무에 던져 넣기 전에 건지신 것도 아니고 풀무에 던져 넣어진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나라 중에서 극히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들 가운데 자신과 또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을 보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전에 따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만일 금신상에게 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풀무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 백성들을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노라고 그 왕 앞에서도 담대히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본문에 기록된 이 사마리아의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주했던 문제와도 비교도 안 되고, 당연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마주했던 이런 문제와도 비교도 안 되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작고 사소한 문제들, 우리들이 보기에 매우 크고 절망적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들에 비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은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오늘도 변치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들로 인해서 허덕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히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담대히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한 이들은 4명의 문둥병자였습니다. 이들은 절망 가운데 굶주려 죽어가는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귀중한 역할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뭔가 가서 알아보고 돌아와서 사마리아에게 어떤 구원을 전해야겠다, 뭔가 알고 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나아가서 죽으면 죽고 살려주면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역할로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은 그들이 잘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자기 몸은 병들어 죽어가는 가장 볼품없고 능력 없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약하고 힘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뜻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보다 의롭고 경건하거나 또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날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부하며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며 저들이 어리석어서, 저들이 바보 같아서 이 좋으신 하나님 믿지 않는다,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데 저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냐고 혀를 차며 비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과 다른 점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진리의 지식, 또 건강, 재물, 가족, 이 모든 것들이, 영육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행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자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